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9강의 45번째 야곱의 탈출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는 야곱의 탈출기입니다. 사실 55절까지가 한 단락이라서 한꺼번에 다 설교하면 좋은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35절로 자르고 오늘이 전편, 다음 주가 후편으로 해서 야곱의 탈출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탈북민들의 그 탈출 간증을 듣는 듯하는 느낌도 듭니다. 자유를 찾아서 남한 땅으로 오기 위해서 필사적인 탈출을 하는 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그 내용과 어떻게 보면 흡사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아 탈북민들이 필사로 탈출하는 모습, 영적인 자유를 찾아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약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부자가 된 야곱이란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하나님 땅에 가서 야곱이 14년 동안은 죽도록 일했지만은 그야말로 종살이 14년이었습니다. 아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신부지창금으로 14년 동안 종살이했죠.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야곱이 결국 예선촌 라반에 잡지요. 이제 임금 계약을 정식으로 하고 내가 일을 시키겠다 해서 결국은 이 야곱의 욕심이 발동해서 붙잡혀서 6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6년 동안 새롭게 임금 체결해서 하는 그 6년 동안은 엄청난 부자가 돼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14년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야곱은 부자 되는, 돈 버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한 기간이 6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재미있고 부자가 된 야곱이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베델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베델로 돌아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건 두 가지가 작용합니다. 첫째는 함께 있던 이 라반의 태도가 너무 이제 달라진 것이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라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야곱의 결심을 하게 한 첫 번째 이유인데요.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리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리를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는 이 나쁜 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럴 것이 여러분, 이제 임금 계약을 하고부터는 여러분, 지금 라반의 집의 양보다 훨씬 더 야곱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냥 그 내용을 보고 그 결과만 보면 정말 이 야곱이 장인의 양을 빼앗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라반이 항의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금 계약할 때 몇 대 몇 이렇게 나누지 않고 야곱이 제안한 대로 점진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은 다 내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예산점 것이 되게 하자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잖아요. 사실 라반에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계약을 맺고 일어나는데 계속 얼룩진 거, 계속 점진 거, 계속 아롱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야곱의 양과 염소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야곱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양을 다 빼돌렸다. 이건 사실은 아니죠. 계약들을 한 것뿐이에요. 또 사실은 결과가 전부 야곱의 양이 되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양을 빼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사실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삶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라반이 그대로 지켜볼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빼앗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아주 악랄한 악덕기업가죠, 여러분. 결국은 이때 야곱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이렇게 지금
지금 점점 양이 많아지는데 결국 저 예산처 라반이 가만히 두지 않고 자기 양을 뺏을 것이다 하는 위기의식이죠. 결국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야곱은 이제 가나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산처 라반의 집을 떠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기 아내들 이 두 명의 아내가 그 라반의 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버리고 과연 순순히 자기를 따라갈 것인지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12자녀를 얻었고 그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게 되었는데 부자가 되는, 이거를 사실 이동한다는 것이 그 당시로는 이게 사실 엄청난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런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결국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드디어 떠나라고 이야기하시죠. 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인을 받고 나서 결국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 사실을 의논합니다. 자, 4절부터 긴 내용이 자기 아내들과 의논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설득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와 함께 도망치자는 것이에요. 결국 가족을 버리라는 거죠. 이 아내들에게 가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설득을 하면서 내용을 야곱이 완전 신앙 고백을 해요. 아내들에게. 이때까지 지금 이렇게 6년 동안 일해서 부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그렇게 나랑 임금 계약을 하고도 무려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 계약을 그렇게 했잖아요. 아롱진 거, 점진 거, 얼룩진 거 이렇게 계약했는데도 그때 이 10번이나 계약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약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계약대로 야곱의 재산을 증지시켜 줬다는 것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안 되겠다. 이제 점진 것만 네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이렇게 계약을 바꿨어요. 외삼촌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 계속 점진 것만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야, 안 되겠다. 또 바꾸는 거야. 그럼 이제 얼룩진 것만 네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이렇게 계약을 또 바꾸거든요. 바꾸고 난 다음부터 또 계속 얼룩진 것만 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열불나. 그래서 또 하면 또 계약을 이제 너 아롱진 것만 가져. 그거 다 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또 계약을 바꾸면 아롱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와,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실 처음에 이 6년 동안 일할 때 내 특별 목축 노하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하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계약대로 자신의 양들을 불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 야곱의 목축 노하우가 그 당시는 통용되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여기죠.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변경하면 변경하는 대로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야곱의 신앙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라반이 아무리 야곱의 재산 증식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라반이 불공정하게 야곱의 품성을 변경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권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면 누구도 간섭하고 막지 못해요. 오늘 야곱이 그런 거죠. 계약을 바꾸면 바꾸는 대로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기가 부자가 된 걸 알면서 이제 뭐가 생각날까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이 아내들에게 고백합니다. 자, 13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아내들 앞에서 이제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내가 그때 기둥에 돌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을 했는데 이렇게 20년 세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아내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오늘 지금 14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14절부터 이 레아와 라헬의 반응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와, 옛날 말로 딸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라반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딸 자식들이 지금 완전히 남편의 그 이야기에 전적인 찬성과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집은 다 뺏었으니까, 우리는 부깃도 없고 유업도 없으니까, 우리 당신의 제안대로 다 도망갑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더 머뭇거리다간 이 재산 다 빼앗길 것이니까 당신의 말대로 우리 이 재산 가지고 다 도망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어떤 사이였죠? 근데 이 찬성에는 두 여자 다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만 안 들었지 지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라헬과 레아는 원수처럼 싸우던 사이예요. 원수지간이지 무슨 자매지간이에요. 끝없는 투기에 질투하는 자매들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의견에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해요. 그럽시다. 동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결국 간섭하시는 거죠. 아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의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할 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결정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 이렇게 두 아내가 싸우고 투기하고 이런 난리를 핀 것은 결국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 근데 야곱이 그걸 인정하고 이제 깨닫고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고 넘어갑시다.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신할 때 어떻게 확신할까요? 뭔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될 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째는 여러분 환경적 요소예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이 가만히 두지 않죠. 라반이 안색이 변하고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적인 변화가 첫 번째예요. 야곱이 여기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떠날 이유가 없었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요. 사실은 두 번째는 뭘까요? 결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떠나라고. 우리에게는 가장 결정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묵상하든 성경 읽기를 하든 설교를 통해서 듣든 어쨌든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으면 세 번째 뭐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떤 결정할 때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동의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늘 기도하니까. 그런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죠. 내 멘토가 나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할 때는 벌써 동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야곱의 탈출기가 시작된데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은 탈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이제 생활도 안정이 되었어요. 자식도 다 이제 가지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야곱을 본다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떠나야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너 어디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소원까지 했잖아요, 야곱이. 근데 지금 결혼해서 돈 벌고 애들 키우고 이 부자가 되는 이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 이 현실이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죽이는 시간이야. 외적으로는 잘 안정적인 삶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야곱에게 죽이는 시간이죠. 결국 그는 그걸 깨닫게 오늘 박차고 이 지금 어려운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 당시에 여러분. 탈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떠나는가가 문제. 자, 이렇게 탈출을 결단하고 떠나는 건 너무너무 잘한 일인데 오늘 떠나는 방법은 좀 역시 야곱이에요. 떠나는 방법 한번 볼까요? 도망칩니다. 이 야곱의 전문 주특기가 야반도주예요. 여러분 지난 집을 떠날 때도 그랬는데 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야반도주에 몰래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라반이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 맞죠, 여러분? 야곱의 판단이 맞죠. 라반이 어떤 사람인데 나를 순순히 보내줘?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방법을 아예 포기하고 도망갈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야밤에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과연 여러분 라반이 순수히 보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몰래 밤에 도망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할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탈출하는 것은 맞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저는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떠나라고 했다면 적어도 떠나는 방법까지도 목적이 선하였다면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믿고 정면 돌파를 했어야죠. 정면 돌파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추기에서 붙잡히잖아요. 그 험한 꼴 다 당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결국 야곱의 추격에 부딪혀서 험한 꼴 당하고 결국 탈출을 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탈출하는 것이 야곱이 깨 때문에 야곱의 지혜 때문에 탈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아직까지도 자기 지혜를 믿어. 자기 깨를 믿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지만 자기의 방법으로 몰래 야반 도주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추격해서 라반을 만났을 때 너 왜 이랬어? 내 딸들 내 손주 입맞춤도 하지 못하고 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떠나?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예산촌이 두려웠나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있어. 우리에게 부딪히는 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특히 관계에서 어려움, 관계 갈등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부딪히는 건 너무 두려워요. 대부분 피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피해봤자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을 또 만날 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갈등 관계를 보면 물론 제 말은 만나서 부딪혀 싸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다면 정면 돌파해야죠. 용기 있게 예산촌이 적어도 보낼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떠나는 것이 분명하다면 삼촌을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가야지. 이렇게 야밤도주하는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미리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힘들 것이라고 단정하고 피하는 방법으로 늘 일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예, 그거는 결국 연장할 뿐이에요.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야곱이 몰래 떠난 것은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결국 추격에 붙잡힌다는 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게 밤에 도망가는데 붙잡혀서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그 꼴을 안 당할 수 있었는데 결국 야곱이 아직은 자기 깨 하나의 뜻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깨에 역시 몰두하고 있는 야곱의 기질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 또 이 장면에서도 봐요. 야곱의 기질을 저는 여기서도 보는데 떠날 때 그렇게 무턱대고 떠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요. 17절, 18절, 19절 보면 여러분 언제 떠나죠? 여러분 목축업자 라반이 양털 깎을 때 여러분 1년에 한 번
1년에 2번씩 이 목초급자들은 양 추수를 해요. 털을 깎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털을 깎을 때 일주일간 하는 축제예요. 축제. 온통 털 깎는 데만 집중해 있을 때 그때 도망갑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야 돼. 어떻게 가져요? 낙타들을 미리 다 준비시켜. 낙타들을 사가지고 낙타에 전부 자기 재산 지어오고 떠나는 야곱을 봐요. 이동수단도 이미 다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기질이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은 항상. 근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보고다가 야곱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야곱을 닮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을 처리할 때는 자기 기질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야곱과 같은 기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추격에서 붙잡혀도 탈출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거든요. 자기 지혜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괜히 생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라고 동원하는데 결국은 안 해도 될 일을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생하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 본문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도망하는데 역시 야곱이 시기를 잘 선택했어요. 무려 사흘길 지난 다음에 이놈들이 도망가서 이걸 깨달아요. 사흘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사흘길 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추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뭐부터 점검했을까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 돼? 이놈이 내 재산 안 가져갔나 하고 재산 다 점검합니다. 근데 예산주 라반의 재산은 하나도 손대지 않습니다. 안 하죠. 재산은 그대로 있어. 근데 한 가지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 드라빔이. 자기가 애지중한 수호신 드라빔이 사라진 것이에요. 이것에 화가 나서 결국 추격대를 편성해서 야곱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사흘길이 알고 4일을 추격해서 7일 만에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아요. 아,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7일 만에 길르앗까지 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오늘 하란에서 길르앗이 한 400km 돼요. 7일 동안 400km 간 거예요. 그 거대한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냥 400km면 네 집이 옆집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필사적인 탈출이죠, 여러분. 라반을 안 만나려고. 근데 만난다니까, 여러분. 그냥 원수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나요. 근데 여러분, 라반이 왜 추격해왔을까요? 왜 추격해왔을까요? 우선 첫 번째, 추격 이놈을 잡으면 다시 종으로 부려먹으리라 하고 다시 그들을 끌고 와서 종으로 부려먹어야 자기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야곱 때문에 라반은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를 부려먹으리라. 또 하나,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이놈의 재산을 내가 우리 집에서 다 생긴 재산인데 우리 집에서 다 뺏어가리라. 이러고 추격해올 것이에요. 추격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항상 반대하고 항상 해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렸어요. 즉 애굽을 탈출하려고 했을 때 바로가 순순히 보내줘요? 아닙니다.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하죠. 못 돌려보내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반대하는 마귀가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네, 그만두자.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라반이 이렇게 분노해서 맹렬한 기소로 야곱이 추격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제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라반이 완전 무장하고 추격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잡아가거나 아까 말했죠. 그의 소를 빼앗을 심산으로. 여러분, 야곱은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자, 24절 그 장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마르지 말라 하셨더라. 자, 이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여기 표현은 선악간에 마르지 말라. 너 내 야곱 건들면 너 죽어. 이거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내 사랑한 백성 야곱을 건들면 너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꿈을 꿨겠어요. 악몽을 꿨겠죠, 여러분. 라반이 결국 건드리지 못해요. 포기해요. 사실 추격할 때는 이걸 잡아서 그냥 경을 치고 재산 다 빼앗고 이러려고 생각하고 추격해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야곱을 건드리면 너 알아서 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은 라반이 포기하죠.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만 섬기려 할 때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 다시 출애굽 이야기하면 바로가 절대 보내지 못한다. 이 종들을, 이 인력을 왜 보내? 끝까지 내가 잡는다 그랬을 때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10번째는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여서 결국 출애굽 시킵니다. 근데 그래도 장자가 다 죽었는데도 바로가 보내면 안 보내. 못 보내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홍해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다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켜버리고 자기 백성을 탈주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아셔야 돼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어떤 환경적인 어려운 사람이 두려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실은 탈출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라헬이 나올 때 훔쳐나온 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이게 여러분, 이 드라빔이 잘못하였으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완전히 이 탈출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함정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빔이 뭐냐면 사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라반의 집에 가정 수호 신상이죠. 숭배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마스코트처럼 행운을 안겨주는, 자신의 이 재앙, 자신의 집에 재앙을 지켜준다고 믿는 그런 이 물건, 인형인데 작은. 근데 요즘 말은 뭘까요? 부적이죠, 부적. 우리로 말하면 부적이에요, 부적. 근데 라반이 이걸 무척 아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라헬이 그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 아버지가 저 드라빔을 숭상하고 무슨 소원을 빌 땐 저기에다 빌고 애군이 없어진다니까 자기도 그 드라빔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 나올 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신앙 고백을 듣고 동의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은 신앙인데 저 드라빔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손을 이루어줄 걸 믿고 드라빔 훔쳐납니다. 물론 야곱에게 말도 안 하고, 야곱의 말도 하지 않고 훔쳐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불거져요. 아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입하니까 라반이 이제 네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지만 내 드라빔은 내놔야 돼. 이제 이거 시비 겁니다. 드라빔은 내놔야 돼. 시비를 걸죠. 29절 30절에 보면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해요. 요 라반이 이제 야곱을 축에서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야곱이 와 해서 이걸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속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내가 이 별꼴을 다 당하지만 결국 도망 나왔지만 이 추격당해서 붙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개입하는구나. 그런데 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드라빔을 네가 훔쳐갔어. 드라빔 내놔. 이러는 거죠. 그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야곱이 너무 방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예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예삼촌으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기가 안 가져나왔으니까 그런 거 절대 없어. 만약 그걸 가져나온 놈이 있으면 죽여. 그래서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12명의 아내가 4명 있고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 중에 가져나올 수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근데 만약에 누가 삼촌의 드라마를 가져나왔으면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 중에 하나라도 삼촌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것은 약간 오바되고 고무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말을 극단적으로 내 손에 장을 지져 뭐 그냥 나 죽여라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오늘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예요. 사실 만약에 발견 안 됐으면, 만약에 발견되었더라면
자기 딸을 죽이지는 못했겠지. 자기 딸 죽인다. 오늘 발견되면 죽이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딸 죽이지는 못했겠지만 돌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빔은 라반에게는 생명 같은 것이거든요. 우상숭배하는 라반에게는. 근데 참 라헬이 지혜롭긴 해요. 결국 다 장막을 뒤지는데 다른 건 다 놔도 드라빔 찾는데 지금 다 안장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나 생리 중이에요. 예, 이게 고대 근동에 여자가 생리 중에 어떤 물건과 접촉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이용하고 있는. 결국은 그 안장은 들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라헬이 앉아있는 안장은 결국은 못 찾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만약에 이 드라빔이 발견되었다면 이 탈출기는 여기서 또 완전히 뒤엉클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도 이제 갑시다. 드라빔이 왜 훔쳤을까요? 이 라헬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앙 간증을 하고 그게 동의해서 떠나는데 왜 이런 지금 드라빔을 훔쳐서 사단을 낼 뻔한 일을 했을까요? 제가 추측해보면 여러분 라헬은 결국 자녀를 낳는 너무 한이 있는 여인이야. 그 언니 레아가 6명 낳을 동안 결국 마지막에 요셉을 얻긴 해요. 근데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거거든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주신 아들인데 이름을 더하다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라헬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떠나면서도 결국 드라빔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드라빔이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찾아내요. 여러분 이렇게 떠나서 결국 아버지는 못 돌아가고 세겜에 가죠. 이제 나중에 35장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세겜에 가서 그 난리 피고 아들들이 뭐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런 일을 할 때 뭐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떨릴 때 네 집에 있는 우상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빔의 우상이 있는 이상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가요. 그 우상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결국 오늘 이 드라빔이 여긴 통과는 하지만 여긴 넘어가게 하시지만 드라빔이 있는 이상 야곱의 가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탈출기를 완전히 뒤에 엉클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드라빔의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도 우리는 자꾸 드라빔 같은 것을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드라빔이 한 가지씩 있다니까요. 사람들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가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저는 야곱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야곱의 탈출을. 여러분 물론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신앙 고백할 때 한 번의 출애굽이 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번의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매일 살아가면서 고비마다 영적 출애굽이 있어요. 영적 출애굽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알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안정기가 옵니다. 안정이 가장 위험한 독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흔히 세상적인 그런 평안함이 아니거든요. 제자로서의 삶은.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정하고 싶어요. 이게 본성이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안정하면 영적으로는 침체가 오고 결국 영적으로는 비참해집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대신에 안정을 원하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 드는 임재의 기쁨 대신에 현상 유지를 원해.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형식적이 되고 뭐 주일 예배도 쑥쑥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도 쑥쑥 빠지고 기도 생활도 사라지고 입으로는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고비고비마다 출애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마다 우리가 변명이 있죠.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모든 공통적인 변명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애들 키울 때는 애들이 좀 크고 나면 내가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하고 좀 경제적으로 약간 그래도 기반만 만들어지면 자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그러죠. 내가 회사에서 승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그럽니다. 이렇게 변명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이런 변명이 있는 한은 자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도 내 의지로 돌아오는 것 같죠? 야곱이 자기 의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인이 떨어져서 들리면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도우시는 시간이니까. 대부분 암만 남이 이야기해도 말씀이 그래도 안 들려요. 그 안정된 삶에 안주해버리면 영적 삶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는 재미로 사는데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릅니다. 안 들려요. 뭐 늘 목사 설교 늘 그렇지 늘 그 이야기 하지 뭐 그러고 마는 거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도우시는 시간이에요. 은혜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야곱이 14년 종살이하고 6년 동안 돈 많이 벌었죠. 열심히 정말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되었어요. 근데 정말 평안했냐고 야곱이. 라반과 적대 관계가 되고 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만족하게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국은 떠날 때가 된 거죠. 순종해야 돼요. 이거를 결국 많은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사람이죠.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이 흔히 나 재밌게 살다가 말년에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끔 전도하다 보면 듣죠.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현상적으로는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주심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찬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잃어버린 20년 세월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 이 탈출이라는 게 결국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디로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늘 세상적으로 안정되면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살아가는 삶,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영적 출애굽이에요. 오늘 야곱이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자기의 삶의 동기가 야심과 욕망과 자기 원함과 결국은 잘 살게 된 생존의 문제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사는 것이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임재의 기쁨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뭔가 일이 잘 되어서 자기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면 시간만 결국 보내고요. 우리의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정말 하나님 자기 백성 야곱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야곱에게 결국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기쁨과 영적인 연합,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했던 삶이거든요. 오늘도 영적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저와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